2021년 새해 첫 주 첫 번째로 주신 주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세 가지 작정이라는 말씀 제목을 기도할 때 주께서 주셨습니다. 세 가지 작정. 성경에서 1년은 시작과 끝, 즉 창조와 종말, 인생의 시작과 끝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1년의 시간 단위는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각인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새해 첫 줄 예배에 올해 끝에서 얻을 열매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새해 세 가지 작정을 성령께서 지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작정해야 하는가를 주께 여쭐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은 주님 보좌 앞에 오르려고 놓는 계단이라면 실천은 그 계단을 밟아 보좌 앞에 주님께 올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비유해 주셨어요. 야곱이 외로운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였지만 본인은 그 사닥다리를 보았은즉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앞에 앞으로의 계획을 위하여 소원을 하고 작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보좌에 오르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세우고 만드는 것이 한 해 혹은 평생의 주 앞에 작정이라면 이제 그 계단을 만들고 거기를 밟아 올라 주께 나아가는 것은 그 작정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정이 없다면 실천이 없겠지요. 주 앞에 계단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밟아 올라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연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작정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첫째가 믿음의 장성을 위한 작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때의 것을 다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면 그 장성의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성하는 방향과 목표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장성해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작정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13절에 나오는 믿음의 장성을 위한 작정, 이것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요소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연결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뢰하고 의탁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요소요. 이 방향을 향하여 장성해 가야 할 것을 성경과 성령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예배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성장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름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뒤 끊임없이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며 계획한 작정도 우리가 영혼과 그 영혼으로 말미암은 신앙의 삶의 장성함,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장성하게 할까요? 이 부분의 구체적 작정과 실천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말씀의 폭을 넓히려 하라, 이쪽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성경이나 주의 종을 통해 성령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받던 때, 첫사랑의 주님과 뜨거웠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가. 그 말씀으로 울고 웃고 나의 인격과 삶을 바꿔가며 그 말씀으로 배부르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던 그 순간들에 비하여 지나간 해는 어땠는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커지기를, 믿음이 생기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던 어떤 하나님의 종의 간증을 책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데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듯 믿음이 자라날 줄로 알고 간구하며 노력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꽤 안다고 해도 끊임없이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은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존재와 나를 향한 계획을 아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있게 하자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나를 만지시는 손길의 능력으로 그 말씀 자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더 깊게 갈망하는 자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거룩한 인격성과 그의 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아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변화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당신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육을 위하여 모든 노력과 수고와 인내를 감당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그 육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며 그 육신을 위한 것을 가지고 한 뼘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넘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온 날들, 특별히 주님을 만난 그 시간들을 추억을 해보면요, 연약할 때,
흔들릴 때, 무기력할 때 나는 어디서 힘을 얻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느냐? 말씀에 집중할 때였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파고들 때였어요. 매일 매 순간도 그랬어요. 어느 해 어느 시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기력을 잃거나 내가 심령이 흔들렸을 때에 가만히 보면 말씀과 걸음걸음이 꽤 떨어져 있을 때요. 40여 년을 성경을 파고들며 말씀 속에 살았어요.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나름대로 그 말씀을 늘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더 의지하는 바로 이런 열정과 시간이 아니면 믿음의 은혜,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배부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의 폭을 넓힘으로 믿음을 기경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의 폭을 넓히라 하는 건 이거예요. 말씀을 더 배우고 묵상하며 지식으로, 영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여러분의 작정이 있고 아름다운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기도하며 받을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주시는 설교 말씀 안에 주님의 언약도, 지혜도, 주님의 마음도, 또 나를 향한 구체적인 지시도 다 있다. 올해는 진실로 주의 말씀을 주님으로 모셔 행하는 해가 되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 당신 자체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 장성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을 장성하게 하는가? 못다한 순종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못다한 순종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라.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과 나의 양심과 자각을 통하여 순종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권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영혼과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과 기쁨, 이런 소중한 은혜가 소멸이 되므로 믿음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에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장성해지느냐? 내가 믿는 바 말씀을, 내게 주신 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또 내 소중한 시간과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며 내가 어느 부분을 더 순종해야 하고 나의 순종이 미비하고 부족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 여러분 순종에 전력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성을 위해서 세 번째는 주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로되었다가 예루살렘 돌아왔지만은 정말 황망하고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되었어요. 왜 망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왜 고난 속에 던져대고 포로되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그 모든 원인과 이유가 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며 절망하며 슬퍼할 때에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견고함과 장성함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 때문에 사모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힘을 얻고, 기뻐하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기고 이 험한 위험의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건 주님을 인하여 의지함도 사모함도 사랑함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을 기뻐하려, 물질을 인하여 기뻐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기뻐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 독수리 치솟아 오르듯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시거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기 전 이 믿음의 장성을 먼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유가 이것이랍니다. 믿음의 장성함은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건축하는 반석이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모든 일들과 계획, 이것을 건축물로 치자면 반석 그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만약에 세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뜻이에요. 그 믿음의 반석, 믿음의 큰 기초가 서지 않는다면 건축물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너 믿음부터 세워, 믿음부터 챙겨, 믿음부터 잘하게 해 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작정입니다. 이 부분을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의 성취를 위한 작정, 이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믿음 다음에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의 성취를 위한 작정 중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소원이 헛되게 되는 것, 우리의 소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유들 딱 하나입니다. 주님과 같은 소원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큰 것, 영원한 것, 지금 당장의 것 할 것이 우리 안에는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만들어 꿈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 같은 거냐 이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냐, 이 부분을 일치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수없이 많은 기회와 세월을 더 낭비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나의 비전과 소망이 주님과 함께하는 같은 것, 이것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소원이나 바람들이 여러분 주님과 한 마음이 아니라면 결국 슬프고 허망한 한이 되고 만다라고 하셔요. 한이 맺혀. 내가 그렇게 원했고 노력했고 수고했고 사모했던 내 소망이면 소원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나를 슬프고 허망하게 하는 한이 되고 마느냐? 안 이루어지니까. 실패하니까. 그 소망, 그 꿈을 꾸면 꿀수록 더 슬프고 아파. 그리고 허망하여 이룰 수 없는, 그러므로 그 영혼 안에 기쁨과 소망의 즐거움이 아니라 한이 맺히면서 살다 죽더라. 이거 참 두렵고 슬픈 말 아니에요? 한을 품고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더라. 그리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소망으로 그 소망이 참된 것이면 기쁨과 힘을 얻고 그 소원이 더욱 깊고 간절해지고 커져간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의 성취, 즉 여러분은 주님 앞에 이미 언약을 받고 그리고 소원과 갖가지 꿈을 계획하고 때로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노력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험한 인생길 열심히 달려왔지요. 그러나 이제 제대로
제대로 소망의 성취를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했냐? 첫째,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깊어지게 하라라는. 왜 이걸 모를까요? 아니, 왜 이걸 못할까요? 자, 내가 일이 바쁘고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정말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왜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루려고 하는 꿈들이 무엇이며 어떤 목적과 목표이길래 주님과 교제도 교통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간절하고 깊은 기도 생활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교통이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과 모든 계획 중에 제일 먼저 우리는 제대로 기도 생활하자. 할렐루야. 충분히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릴 만한 지금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 또 말씀하고 다시 한번 작정하는 게 이거예요. 간절하고 깊은 기도.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준비, 이걸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깊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깊게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건 성령의 사람이 되려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 세상의 가치관과 그 소리와 행복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려 하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품고 노력하는 모든 소원도 그 성취도 이 주님에게 있어요. 이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과 사랑하고 그 주님과 교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꿈도 소원도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의미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소원 성취나 소망을 더욱 온전히 이루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더 깊은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간절하고 깊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위한 그릇과 씨앗으로 성실하게 자기를 준비하랍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어떤 소원입니까? 어느 분야입니까? 이루고자 하고 쓰임받고자 하고 바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과 비전을 위한 그릇으로 그리고 씨앗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만약 20년 전부터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 언어에 힘써 준비했더라면 저의 사역이 10배, 100배 전 세계로 커졌습니다. 자, 나는 영적인 것, 직접 설교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서요. 근데 그것을 전 세계로 나가려면 필수적인 게 언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언어 공부를 해라. 이쪽에도 주님의 그 소망을 위한 준비의 지시가 있었어요. 잘 못했습니다. 하나의 고백과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으로 소망을 갖고 어느 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원을 품고 계셔요?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혹은 능력으로, 혹은 기초로 정말 그 일이 정말 될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또 세월이 가다 보면 이것이 아니라 마치 그때를 이미 이룬 것 같이, 본 것 같이 자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성령과 말씀의 탁월함과 충만함을 준비하는 것이요. 물질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룩함과 사랑으로 퍼주고 나눠주며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갖가지의 방법과 경영과 지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꿈과 소원과 계획을 위하여 어느 부분에 더 많이 공부하고 혹은 자기의 심령과 그리고 성품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잊고 있다면 소망이 허위라는 거예요. 그 꿈들은 그저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꿈이 있고 분명히 주님의 소망이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한 나의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세월과 상관없고 나이와 상관없고 지금의 위치와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씨앗으로 뿌려지기를 성실하게 준비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의 성취를 위할 세 번째는 주님과 천국 소망을 다른 소원과 바꿔라 라고 하셨습니다. 벌벌벌 떨어. 어찌할 바 몰라. 이게 없으면, 이걸 못 이루면 어떻게 살까? 벌벌벌벌 떨어.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손에 쥐어주고 배에 두들길 만큼 넣어주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게 주님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버리고 떠나게 하는 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내려놓게 하는 것.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공로를 세웠고 여러분 그거 다 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 여러분 안에 사무치는 꿈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게 현실과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강력한 이빨로 물어뜯는 소원은 그것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걸 희생하고 버리면서까지 그 소원을 붙들고 몸부림치기에 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셔요. 어느 분은 설교 그렇게 했어요. 망해야 성공한다. 그럴듯한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야망도 소원도 내 이루고자 하는 계획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있나요? 다 그래. 돈을 버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다 뭐라고 합니까? 말은 주님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주님을 위하여입니까? 그럼 주님이 원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죠. 그게 뭘까요? 주님을 배우고 만나러 가는 소망. 이게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소망이고 주 안에서의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만나는 것보다 주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이루게 안 하셔요. 왜? 계속 그 벼랑으로 떨어져 가요, 이 사람은. 이게 소망이라고 말해서 그 구렁텅이 속으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붙이고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붙여도 한번 달아보세요, 저울에. 주님이 더 좋고 주님을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 죄 많은 육신을 벗고 영혼의 자유, 양심의 사랑의 자유를 품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들, 그리고 그 영혼이 훨씬 나는 좋아, 나는 이것을 훨씬 소원하고 사모해, 이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어떤 세월을 살았기에 우리는 썩어지고 한순간에 없어질 세상과 몸뚱이, 여기에 꿈이며 소망이며 소원을 다 쏟고 살아갑니까? 이 부분을 한 해 동안 정리해 보래요. 주님을 위한 소원과 꿈 갖고 계세요. 그러나 그 경중을, 그 가치를, 그 우선을 어디에 둬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경험하다가 주님을 배우러 가는 것. 육체와 세상 것 내려놓으라면 정말 마음에 아무런 아쉬움과 미련 없이 툭 던지고 어린아이가 시장 갔다 온 엄마를 기뻐하여 달려가듯이 하늘을 향하여 쑥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하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 주님과 천국에 대한 소원이 더 크고 완전하게 될 때 그 큰 소원을 위하여 세상에서 바라는 작은 소원들도 그때는 기꺼이 주님이 이루어지게 한답니다. 왜? 목표가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한대요.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렇게 상담하고 저렇게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 속에 저도 끼어서 같이 왔어요. 잘 되었으면, 어서 이루었으면, 저 수고와 어려움이 어서 형통으로 바뀌었으면,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주의 뜻을 전해주며 1년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 역시 그래요. 정말 아름답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과 비전을, 우리 교회와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얼마나 애타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하며 마음과 삶을 거기에 쏟고 있겠어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니야. 젊은 자매가 주의 부름을 어느 날 받고 살만큼 살았던 성도들이 한순간에 세상 미련을 데리고 떠나가는 것을 한 해 동안 또 수없이 보았어요. 나 역시, 여러분 역시, 젊은 우리 청년들 역시 주님이 오라 하실 순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 기다렸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었는지. 내 눈동자와 심장, 내 손에는 오직 주님 이름뿐이었습니다. 이러고 가야지요. 그 모습으로 가야지요. 쓰레기 따위들 들고서 나 이거 주님 드리려고 했는데, 썩어지고 냄새나는 것들 가지고 나 주님께 이걸로 영광을 돌리려 했는데, 아닙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 기도하십시오. 소원을 품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배웁고 하늘에 가는 소원이 앞지르기 전에는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과 천국 소망을 다른 소원과 바꾸는 작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소망의 성취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꿈이며 인생과 영혼의 길이며 설계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그 소망의 성취를 위하여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잘해야 될 부분을 만지신대요. 그러므로 내 소망과 바람, 소원이 주님과 함께하는 꿈인지, 내 인생과 영혼의 길이며 설계도가 된 것을 향하여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가는지 돌아보며 아름다운 직선, 직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한 작정. 13절 사랑 부분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한 작정을 하시랍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한번 주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적용해 봐요. 진정한 사랑의 장성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에서 오는가? 혹은 꿈에서 오는가? 아니요. 오직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감정을 이끌어내어도 자라나지 않아요. 왜 자라나지 못하는가? 사랑의 성장과 진행의 방향은 사랑의 실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어줬어요. 이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그것은 누가복음 7장의 44절부터 47절에 나오는 그 한 죄인이라고 멸시받는 여인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여인이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지요. 그런데 주님의 은총을 얻고 주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게 못마땅해. 그래서 시비를 걸고 불만을 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세히 설명한 뒤에 그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 집주인이고 주님을 초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면 주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사랑은 받았으나 사랑을 모르는 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몰라. 그 주님 계속 말하잖아요. 그 여자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 실천했는데 너는 안 했다. 이 여자는 주님을 사랑해 이걸 실천했는데 너는 안 했다. 자, 보십시오. 이 죄인이라 첨대받던 여인이 주님에게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실천을 해요. 왜? 이게 자기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사랑함이 많도다 말합니다. 실천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랑을 받고 알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더 안타까운 사람이 그 말씀 상황에 있어요.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주님이 또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다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주님에 대한 사랑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실천은 안 해요. 아마도 자기들 먹기에 바빴는지 몰라요. 주님이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것도 눈치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때 주님께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예절을 다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그냥 자기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있어요. 이게 내 모습 아닌가 몰라요. 이게 현대교회 아닌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자는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자기의 힘 이상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께 사랑을 실천합니다. 오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찬송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항상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 같이 말을 잘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랬느냐?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요, 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하래요. 그 중에 첫째가 주님 닮는 것을 주님 사랑으로 정하라라고 했어요. 물론 베푸는 것, 남을 돕는 것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심령과 인격성에 사랑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정말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인격성과 성품이 어느 쪽으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 쪽으로 자기를 자꾸 바꾸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작정, 사랑의 실천이래요. 왜? 마음은 밭이에요. 마음은 저장해 놓은 창고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여러분 마음에서 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인격과 성품을 자꾸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실천하는 행위조차도 위선이 돼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내 영혼에 좌우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모든 생각과 성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과 수고들,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깊고 성숙해 간다면 영혼을 돕는 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세상에 주의 사랑을 펼쳐는 모든 일에도 얼마나 진실하며 얼마나 지혜로우며 얼마나 선할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부분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기를 성숙시켜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자면 서운함이 있어.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누가 미워.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긍휼과 배려, 그리고 사람을 기뻐하는 성품, 이 심령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유 없이 사람이 기뻐야 돼요. 사람이라는 이유로, 한 영혼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내게 어때요? 기뻐야 돼요. 저런 싸가지, 생긴 것도, 말하는 것도, 사는 것도, 아니요.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생활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의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것, 이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구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인지, 주님을 닮는 심령과 성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오래 작정하세요. 나의 마음에 주님을 닮아가는 작정, 그 성품, 그 생각, 그 이해, 그 사랑, 그 긍휼, 나도 주님을 닮자. 여기에 여러분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이것이 필요해요. 1년 동안 실천할 사랑의 수고와 물질로 섬김을 작정하여 실행하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즉흥적이에요. 근데 이 즉흥적이란 말이 나쁜 것만은 아니나 대부분 어때요? 감정이나 기분이나 마음이 올라오면 하고 아니면 안 해. 그리고 또 준비가 안 되고 없으면 절대 안 해. 하지만 사랑이란 그렇게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되고 실천해야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해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사랑을 하고 긍휼을 베풀고 주의 선함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살아야지 얼마나 막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듣고 마음속에 다짐했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한 건 별로 없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작정을 해놓고 이걸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횟수나 양이나 기회가 적어졌던 거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쓰고 난 후에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래요. 못한답니다. 어렵잖아요. 어려워. 못해 그거는. 그럼 어떻게? 쓰기 전에 것으로 하려고 하라라고 성령은 지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어떤 감사와 사랑의 헌금을 드릴 때도요, 갑자기 주머니 뒤지고 가장 형편 보려고 하지 말아요. 못해요. 주님이 아시지? 꿀꺽 넘어가요. 그러나 1년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깊게 감사할 날들과 그가 주신 은총을 기념하는 절기들과 혹은 내가 섬겨할 교회와 일들 앞에 어떤 일들을 위하여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요. 이만큼 힘이 돼야지, 이만큼 섬겨야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해야지. 그걸 1년에 작정을 하잖아요. 합니다. 그때 가서. 왜? 작정하면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작정 안 하고 한번 해보자. 계속 양심의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TV를 보다가 얼른 끄는 게 있어요. 채널 바꾸는 게 있어요. 뭔 줄 알아요? 기아 돕기, 어려운 사람 돕기 나오면 틱.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왜 그럴까요? 작정하여 실천하는 구체적인 실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교회 안에서의 형제들과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혹은 그렇게 여러 가지 매체로 말미암아 전 세계 소식을 알잖아요. 그리고 나누는 것도 능히 가능해요. 온라인 시대 얼마든지 나누는 것이 다른 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만약 섬기고자 한다면 나누고자 한다면 능히 가능한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한번 하더래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이 방송 송출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더라. 그 말은 헌금이 줄더라. 근데 그 사람의 말은 이거예요. 왜 헌금이 주니? 그 그리스도인들 이상하지 않느냐? 교회에 직접 나오면 헌금을 더 하는데 집이나 각 처소에서 비상 상황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헌금이 준다. 이거 왜 주러? 예, 이유가 있어요. 작정하고 계획 세운 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넘어가 버리면 그냥 넘어가져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사람을 돕는 것도 혹은 선교나 구제나 어려운 살 돌보는 모든 일들도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최소한 실천할 사랑의 수고와 물질로 섬김을 작정해서 준비해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능히 해낸답니다. 그리고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은 훨씬 많이, 훨씬 크게, 훨씬 아름답게 사랑에 실천한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껏,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함으로 사랑의 능력 있는 영혼들이 되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능력, 그 말이 뭘까요?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을 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실천하는 게 뭡니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의 영이 되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 이겁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고 돕고 구원하고 장성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면 전부 다 어떤 사랑의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냐? 가까이 하고. 왜? 가까이 해야 돕든지 위로하든지 구원하든지 할 게 아닙니까? 사람이 싫어, 귀찮아, 나도 바쁘고 힘들어,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나하고 길이 달라. 어느 세월에 남을 돕고 사랑하고 구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의 실천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을 가까이 하고 돕고, 그리고 이 도움과 사랑은 어디로 가요? 구원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장성하도록 양육 돕는 거예요. 이게 쫙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래요. 친구를 많이 사귀라 라고 하셔. 기도할 때 아니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말이 뭔가 했더니 웃으며 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면 가까이 가야지요. 도움이 돼야지요. 마음을 함께 해야지요. 좋은 걸 같이 나눠야지요. 가는 길도 같아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을 무엇으로? 주 안에서 친구로 삼아가는 것. 자,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나오는 요빠라는 지역에 살던 도르가, 즉 다비다라고 하는 주님의 여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비다, 도르가, 이것은 도르가는 히브리어고 다비다는 아람어랍니다. 암사성, 영양이라는 아주 날렵하고 예쁜 그런 의미를 가진 여자 성도였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에 보면 그가 얼마나 구제하고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을 돌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요청을 해서 참 기막힌 사연으로 눈물로 간구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긍휼로 살았는지, 사랑으로 살았는지, 영혼들을 돌보며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다시 살려주시를 간구했어요. 살아났어요. 알지요? 살아났어요. 자, 그때의 베드로에게 이 여인들이 그 직접 이 도르가가 지어준 소국과 겉옷을 내어 보이며 그렇게 울면서 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장면이 나와요. 과부들 2000년 전 어려움 중에 제일 어려움이 먹는 것 다음에 입는 것이었어요. 생각해봐요. 여인네들 속옷이 없어요. 겉옷도 없어.
무엇을 하고 생계를 위하여 살겠어요? 그리고 옷은 굉장히 비쌀 때였어요. 그런 걸 손수 다 찧어서 해 입혔어요. 자, 성령이 이분에 대해서 보여주시며 더 깊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녀는 가족이 여럿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여러 각처에 흩어져 있었고 자기는 홀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떤 것이든 가서 받아다가 판매하되 직무를 많이 취급을 했답니다. 그녀가 주의 은혜를 받은 뒤에 알아서 살아가는 가족을 돌보기보다 교회의 형제들과 이웃의 가난한 이들, 외롭고 힘들어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많이 구제를 하게 됐답니다. 그의 수입의 대부분과 행여 도울 자들을 찾아 함께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전심 다 거기에 쏟았대요. 그녀는 주께 받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구제와 복음 전함으로 작지만 갚는 것이라고 여겼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무척 유일한 행복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작은 사랑의 나눔에도 그렇게 기뻐하고 때로는 주께 나오는 이들을 보고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했답니다. 그녀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주님과 긍휼히 여길 자에게 눈이 항상 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하여 병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이 다비다가 갑자기 죽은 건 그냥이 아니래요. 자기를 위해서는 먹이고 입히고 좋은 것 나누질 않았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 이웃들을 위해서 다 주되 자기는 돌보지 않아 결국 병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살려서 그 믿음과 사랑의 자랑이 되게 하셨고 많은 이들이 이 일로 주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도르가는 다시 주신 생명의 시간으로 더욱 기쁘게 사랑과 구제를 실천하였고 더욱 확실한 주님과 그 나라를 간증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하나 말씀해 주세요. 죽어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배웠고 그 주님의 은총 그리고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구제와 사랑으로 섬겼는데 하늘에 그것이 어떤 영광과 상급이 되는가를 주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비한 건 그녀를 위해서 천국의 모든 길이 그녀가 주 보좌에 이르도록 쫙 열려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 보좌에 올라 주와 함께 천국 영광의 잔치를 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그녀의 선행과 전도로 주님 나라에 온 자들의 환대를 받으며 구원의 찬양을 함께 부르며 감동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있으면서도 가슴에는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구원을 찾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그 가슴에 계속 들렸답니다. 주님과 그녀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둘은 같은 마음으로 지상에 있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도 그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잡은 손을 놓았습니다. 순간 다시 다비다의 영혼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돌아와 큰 기쁨과 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나라를 간증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오랫동안 자기가 하던 사업도 번창하고 이 다비다로 인하여 은혜 받고 감동받은 유대의 유력층들과 이방인 사업가들도 기꺼이 구제에 참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성령이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오늘은 도르가 즉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어떤 사랑과 긍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 섬김과 사랑이 너무 귀하여 주님은 그냥 하늘 안식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의 가슴에 있는 더 나눌 사랑과 긍휼을 인하여 세상에 살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과 손길이 형통하여 더 많은 사랑과 구제를 이루게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다비다 같은 여제자,
이 도로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복을 누리는 성도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성숙을 이루어가는 이유는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의 목적이며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고 자기 영혼의 형상이기 때문이래요. 자기 영혼의 형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주님이 그랬죠. 하늘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자란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영혼의 형상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영혼의 존재성, 내 영혼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 그 소중한 형상은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고 왔는가,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신앙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것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도 모든 목적이 뭐냐? 사랑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장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실천이 일어나기를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끝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작정을 이룬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같이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왜? 이게 우리 교회 개인과 교회의 소원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랍니다. 말씀 끝부분을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의 버전으로, 주님의 표현으로 이 말씀 끝에 정말 세 가지 작정을 이룬다면 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주님이 한번 직접 표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첫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라고 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게 한답니다. 물질로 구제하는 이들은 또 그렇게, 복음을 직접 전할 이들은 또 그렇게, 제자들과 바울이 주 안에서 양육 성장한 뒤에 전 세계로 나가게 하신 것처럼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세계 곳곳으로 내어보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10년 또 10년 이 세월을 보내면서 가장 소중한 은혜, 그리고 무엇인가 주를 위하여 이룰 수 있는 기본은 성령께 잡히는 일들이었습니다. 진실하며 능력이 있는 건 성령의 충만을 입히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작정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입혀주시기로 했고, 세 번째,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파송하도록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역의 공동체에 왜 보냅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구원하고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자라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함께 일할 동지를 더 많이 충분히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끝으로 이 말씀 전체, 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장성해야 되는지, 그것을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교회 주신 묵상 중에 실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크고 아름답게 장식된 마차를 보고 너무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더욱이 그 마차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욕심낸다고, 또 갖고 싶다고, 아무리 졸라도 이 마차에는 끌고 갈 말이 없었고, 행여 말이 있다 해도 아이는 말을 부려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마차에 치이거나 도적을 맞거나 하여 오히려 그 아이에게 이 마차가 무용하고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어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의 마차가 뭘까요? 이 교회에 주시겠다는 영적이고 물질적인 사랑과 선교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누굴까요? 우리 지부, 여러분과 나,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요. 아이의 눈물과 한숨 사이로 어떤 장성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가 죽게 절하더니 성큼 그 보화실은 마차에 다가가더니 말을 끌고 갈 자리에 서서 그 마차를 이끌려고 하자 자신이 힘있는 백마로 변하여 고삐와 멍에를 메고서 마차를 힘차고 능숙하게 끌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주께서 말씀하시는, 보라, 저 마차는 전쟁에서 이겨야 할 군대의 무기가 되고 줄이고 헐벗은 자들을 건질 양식과 의복이 되고 차갑고 어두운 통토에 비출 태양이 되리라. 내가 줄 성령과 진리의 검과 사랑을 베풀 달란트의 부여는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장성한 자의 몫이며 그런 자들만이 이 복음과 사랑의 마차를 맡아 끌고 갈 충성된 백마가 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진실로 장성한 성도 교회가, 그리고 주의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사명과 세상에서의 소원을 바라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께서 그 비전의 황금마차를 가까이 이끌어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권고를 듣도록 합시다. 어린아이의 심령과 이를 벗어버리고 주를 향한 장성한 영혼과 충성이 되기를 전력해야 할 때입니다. 새초부터 작정 실천하여 세 마리는 이미 그 주님의 비전과 언약의 마차를 이끌어 마음껏 사랑과 충성의 날들이 되게 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